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께 청탁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0장 46절을 보면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가시던 길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예수님의 그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3월 29일 종려주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11절을 보면은요, 11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가 이미 저물어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주로 베다니에서 머무르셨거든요. 거기에는 예수께서 살리셨던 친구 나사로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곧바로 성전에 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표현한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성전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성전에 가셔서 모든 것을 다 보셨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건 잠시 미뤄두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전에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고 오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예수님 일행을 말합니다.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20절을 보면 이 말씀대로 그 다음날 예수님 일행이 이 나무 앞에 가서 봤더니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아침에 나오셨을 때 아마 식사를 못 하시고 나오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마침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뭐 따먹을 것이 있을까 해서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나무를 저주하셨고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한다면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분으로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괴팍한 분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의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단락 바로 전에 12절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절 바로 전에 있는 11절을 보면 성전에 가셔서 그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1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실까요?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슨 뜻인가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다가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마가는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뒤섞어 놓았습니다. 마가가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뒤섞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두 사건을 섞어 놓았습니다. 그 뭘 의미합니까? 이 두 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 바로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예수께서 둘러보셨을 때 예수님 눈앞에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장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말할 수 없는 분노가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11절 하반절을 보면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날은 이미 저물어서 그냥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화가 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장사판을 벌린 곳은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가보면 성전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성전 뜰이 아주 넓습니다. 여기가 지금 성전입니다만은 성전 뜰은 이렇게 넓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면 이 성전 남쪽을 말합니다. 동쪽 감람산 방향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는 요 문이 이렇게 뚫어져 있죠. 예수께서 오셨다면 베다니로부터 오셨으니까 아마 이렇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셨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그 장사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인 중에서도 옛날에 유대교로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여기서 이방인의 뜰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여인의 뜰, 그래가지고 유대인 중에 여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남자들은 또 한 칸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 여기가 바로 성전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쪽,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뜰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아마 그때 이 뜰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 가축들이 우는 소리, 아주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예배하는 장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방인들이 예배할 이 최소한의 공간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아마 분노하셨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장사하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까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며칠씩 걸려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백성들에게 자기가 드릴 희생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깨끗한 가축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소나 양을 며칠씩 몰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냥 가지고 온다면 쉽게 좋은 거 골라서 바로 가지고 오겠지만 며칠씩 걸려서 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가축을 몰고 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또 처음에 자기 집에서 출발할 때는 깨끗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가축이었다고 할지라도 먼 길을 오는 동안 병이 들거나 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방인의 뜰에서 가축을 팔도록 허락한 겁니다. 얼마나 편리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돈 맛을 본 후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았을 겁니다. 상인들은 이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졌잖아요. 폭리를 취하죠. 또 제사장들에게 자릿세를 준 것만큼 그것을 더 붙여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문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리를 취했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릿세를 받은 만큼 장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가축들은 갖은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시켜야 돼요. 성전 뜰에서 가져온 것만 합격을 시킨 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제사보다는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과 상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환전상 이야기가 나오죠. 돈 바꿔주는 사람.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유대인 화폐인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라크마 이 로마어 화폐 이 속에는 이게 동전이죠. 여기에는 우상 숭배자인 시저의 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전상들도 역시 제사장들에게 자릿세를 낸 것만큼 높은 환율로 돈을 바꿔주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노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허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면서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가 사라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중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해당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돈 맛을 본 후로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돈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이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돈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관념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 역사책에 보면은요, 주 66년에 예수님 시대로부터 얼마 안 됐죠. 66년에 한 해 6월절을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의 숫자가 25만 5,600마리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뒷전이고 돈이 먼저였대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마는 돈 맛을 본다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대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권력자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재물을 탐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성전에서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을 보신 겁니다. 기가 막힌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냥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시는 그 길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저녁 내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겁니다. 날이 밝는 대로 성전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작정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전에 관한 교훈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마음속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갔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다고요.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다른 나무는 다 무화과 열매를 맺었는데 이 나무만 못 맺은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니었다. 무화과 나무는 3월이 되면 조그마한 싹이 나오고 4월이 되면 잎사귀가 커지고 5월이 되면 그 자리에 열매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4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얻어 먹으려고 갔는데 없으니까 화가 나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섬길 만한 분이 아니죠. 화가 나셔서 아무 죄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였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였어요. 이 저주는 나무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에 대한 저주였겠습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진 저주입니다. 무엇에 대한 저주였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주하신 것은 본질을 상실한 종교에 대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본질을 상실한 종교. 그 당시의 종교에 대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본질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서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행위가 벌어진 겁니다. 거룩한 장소가 가장 탐욕스러운 장소로 변해버린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볼 때 잎사귀가 무성해서 아주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헤롯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 매우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당시의 속담이 헤롯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곳에서 매일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거룩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 직업상 반복적으로 드리는 공허한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배를 통해서 또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또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당 건물을 크고 아름답게 짓는 것에만 많은 관심들을 쏟아 부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못 본 채 하는 것, 그러면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 저주,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다 쫓으시고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0절을 보면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 엄청난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던 것,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오늘날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교회, 입만 열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한 기독교인들, 그들도 역시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심판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믿음이 변치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